그리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좋은 여건을 배려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 놓으셨던 그런 비밀한 뜻을 더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있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다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계시록 6장 말씀을 더 나가는데 다섯째 인의 마무리를 잠깐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 6장 9절부터 여섯째 인 17절까지를 이렇게 흐름을 따라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6장 9절부터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복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고머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을 마감을 하는, 인류 역사를 또 마감하는 그런 내용들로 다 돼 있어서 죽는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생을 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각자 자기가 이 생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일생을 종결하고 마무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세대의 어떤 한 개인에게 그분의 어떤 목적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고 긴 시간과 많은 세대들을 통해서 그분이 반드시 얻으셔야 되고 이루셔야 되는 뜻을 이루기까지 그 충만의 수를 계속해서 채워가셔야 되는 거고, 그 수가 다 차야만, 하나님이 계획한 수가 차야만, 즉 때와 기한이 이르러야만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기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어떤 구원을 받아서 이 생을 마칠 것인가 라는 것이 참 중요한 기초가 되지만, 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세대의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받을 사람만 받는 거기 때문에, 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면 어떨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복음을 들었어도 끝내 거부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가서 그 수를 채우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원대한 그 큰 틀을 가지고서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게
좁혀가지고 나의 구원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계시록 말씀이 이제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때 얘기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고 그 때가 차는 것은 자기처럼 그 동무종들이 또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야만 된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수를 채우고 피의 양을 채우게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걸 깨달을 건 뭐냐면은 율법에 보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반석인데 예수님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하여 한 번만 맞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을 반드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독생자로 오셔서 한 번 침을 받아서 죽었는데 예수를 두 번 때려서 두 번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한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 율법 지팡이에 의해서 또 한 번 침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경의 경륜을 말씀하실 때 보면 언제나 첫 번째 것, 앞에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다만 표적이 될 것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성경을 너무 좁혀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이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 이뤘다, 거기 성령이 다 이뤘다 할 때 그때 두 번째 다 이뤘다라는 것이 완성인 것이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이 완성이 아닌 거다. 그건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걸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 믿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나 완성되는 거죠. 언제나 성경은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고 이루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꼭 이 시간에는 바르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무종들이 자신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수를 채운다 이 말은 이미 앞선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생에서 박해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그 육체로 참여함으로 앞서 그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수행을 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앞선 증인들이 있는데 앞선 증인들이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때 즉시 해결을 안 해주시고 잠시 더 쉬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뒤에 그 동일한 사명 때문에 사역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워야 되고 순교자로 즉 증인으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수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이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에 인간이 듣기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야 육신적으로 죽임 당해가지고 수가 찬다는 게 말이야 그 영화 속이나 이야기지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소리를 요즘에 내가 많이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육신이 죽지 않으면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생에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를 하고자 해도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상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그랬어요. 박해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진리의 증인들이 왜 박해를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이 어디서 온 근본적으로 아래에서 땅에서 올라온 영과 즉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과 위로부터 내려온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한 집안 식구고 형제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한 부모의 자식들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형인 가인이 아벨을 오히려 죽인다 이거죠. 이것은 참 비밀스러운 것이죠. 언제든지 왼편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 영의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는 것이다.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육신의 영과 이 하늘의 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모두. 예, 그런데 그렇게 영의 일 때문에 죽이고 죽임당하고 하는 일들은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관장하는 마귀가 땅으로 떨어져서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침을 받아서 쫓겨났기 때문에 땅에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어라 해서 땅에서는 증인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려오면은 땅에서 마귀와 그 나라를 빨리 끝내고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원수잖아요, 서로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사탄이 하늘에만 그냥 있다면 은밀하게만 활동을 하겠지만은 땅으로 쫓겨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온 땅에 파송을 한 증인들은 당연히 땅에서는 박해를 당하게 마련이고, 그 중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러는 죽인다 그랬어요. 이런 일은 반복되게 마련인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죽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저 뒤에 가보면은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귀에게 죽임당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와 저희가 증거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고, 그들에게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교회 중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맡겨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내가 맡겨주겠다 이랬어요. 요즘에 이제 참 이 문제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만국이라는 것은 지금 현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얘기지. 그런데 오는 세상은 없다. 천년왕국이라는 있을 수가 있냐. 이제 이래가면서 막 이게 대적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분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만국이라는 것은 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 현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 아니에요. 철장 권세를 맡겨가지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다시 말씀의 증거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남자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 2장 26절 27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냥 자기 임의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이라는 흐름이 있는 건데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훼손시키고 변개시키면 안 되잖아요.
2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이 오는 세상의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 중에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 했잖아요. 여기 이제 권세라고 번역하는 원문은 이제 권위예요. 권위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 그랬으면 이것은 교회 시대에서 이것을 준다는 말이 아니잖아.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얘기니까 교회 시대 다음 시대가 와야 일이 이루어질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들이라는 건 만국 백성들이죠, 당연히. 이런 성경의 오면한 어떤 말씀이 있어도 무시해버려. 오는 세상의 천년왕국이라는 게 어디가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져. 이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죠. 어제도 내가 전화 중에 사실은 김영기한테 이 구절을 내가 해가면서,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가 철장으로 그 만국 백성들, 그들을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만국과 그 만국 백성들은 누구며,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랬더니 그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하고 그냥 천년왕국은 없다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해. 아니, 그냥 없다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구절은 그것을 얘기를 해라. 그 답변을 안 해요.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라든지, 내가 부족하게 깨달았습니다 라든지, 내 말을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 주장하던 것을 생각을 이제 돌이킵니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더 정직한 사람이고 높아지는 것이지, 쓸데없이 자기 주장만 계속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내 말이? 교회 시대가,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긴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이긴 자였고 너는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판단을 받아야 원 막노릇을 하든지 원 종노릇을 하든지 뭘 하는 것이지, 아직 그리스도 심판대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왕노릇을 미리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쌩 주장을 하면은, 이거는 나는 폭포고 답답한데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들은 그 말이 그렇게 준가 봐. 아마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막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갔을 때사 주님께서 너는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 상을 줄 때, 삭을 주실 때 마태복음에서 먼 나라로 갔다가 품삯 계산하는 것은 내가 다시 와서 계산한다 그랬지, 지금 이 땅에서 품삯 다 줘버린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 왜 성경으로 흐름대로 해석을 해야지. 생판 엉뚱한 말 지어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5절 읽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용꼬리를 말하는 거예요. 용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로, 이제 어떤 큰 자라는 뜻이고, 꼬리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 하면 그리스도와 마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 꼬리들이죠. 예수님 꼬리든지 뭐 마귀 꼬리든지 둘 중 하나지 이제 사람들은. 그런데 지가 머리 노릇하려고 다 아이고는 아니면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머리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머리는 예수님이지. 마귀 세계, 세상에서는 우두머리가 마귀고, 아니 인간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꼬리 되라는 말이 어떻게라는 말이야 도대체. 그게 성경의 어떤 흐름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떤 부분을 나름대로 깨달음한테 딱 붙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믿는 성도들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우두머리는 마귀인 거예요.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머리가 한 머리만 있으면 못 싸워서까지 있는 거고, 어느 머리에 붙은 꼬리들이 서로가 꼬리에서 일곱 머리가 또 나와가지고 싸운다는 거잖아. 계시록 9장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그래서 난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다. 어느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세상 말 헛발딛는 거잖아. 헛발딛으면 엉뚱한 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거든. 야, 그런데 3분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기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해산하려는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죠. 앞에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대로 오라 해서 거기서 양육하는 마지막 추수장수잖아. 거기가 지금 하늘의 장자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이거는 장자들의 교회예요. 야, 여자가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이랬어요. 이것은 실제는 마귀가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마귀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육체를 하나 죽여줄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얻지 할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해라. 너희 몸을 죽이는 그 권세를 가진 그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마귀가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킨다는 뜻은 영혼을 삼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가 영혼을 삼켰다는 체해가지고 토해내야 되는데, 요나도 토해낼 때 속에 걸렸으니까 토해내지. 큰 물고기가 소화가 잘 됐으면 왜 토해내? 이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의 영은 부딪히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되니까 육체를 삼켰다는 거예요. 육체를 잡아 죽였다 이 말이요. 자기 밥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죽는 것을 사모해라. 어떠한 죽음으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냐.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왔잖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계시한 말씀이단 말이야. 네. 젊어서는 네가 네 스스로 뛰고 너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이제 후로는 남이 너를 띠로 묶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 말이요.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그런데 그냥 죽는 일이 있겠느냐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죽는 다음에 몇 명이나 말이야 이기는 자가 되겠냐고. 하나님의 작정의 수에 있겠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성경에 이걸 지시를 해놨으니까. 야, 그런데 그 아이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라고 실현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이 땅에서 우리는 실현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 것을 무서워가지고 일생임에 종노릇을 해가면서 자기는 날마다 자아를 각자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나. 아니 내가 못 받고 싶지만 못 받게 져요? 남편이 막 눈을 부라리고 숙제가지고 들어가지고 눈을 부려가면서 엉뚱한 소리 했으면은, 아이고 주님 나 죽었는데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 끌어올라요. 못을 박아줘요.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박는다면 구원의 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더
잠잠해. 술 취한 개인데 네 남편 지금 개나로 돌아왔다. 게 남편으로 오지 말고 개를 보고 그냥 이불 덮어줘 잘하고 그러고 씻을 때 물 뜯어가서 발이나 씻어줘. 냄새 꼬랑내 안 나게 하면 그게 은혜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참냐고 여기서 끌어올라오는데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 죽여버리고 말지. 내가 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건 참 그건 그러려고 오려고 예수 믿어. 내가 스스로 그냥 도닦아서 참고 막 인내하고 내가 스스로 다 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에? 그게 무슨 뭐 구원이 도냐고 그게. 야, 계시록 2장 27절에 26절 27절에 나온 말씀이 알고 보면 27절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랬는데 교회 중 이기는 자들이 만국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건데 실제로는 계시록 12장에 가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국 있고 만국 백성들이 나왔으면 그것이 이 세상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그런 권위를 준다라는 것을 말한 것인데 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자꾸 억지를 부리냐 이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거 하나도 분별을 못하고 그냥 미혹당해가지고 이렇게 혼동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수년을 가르쳐 놨는데도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한다는 뜻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세고 사실은 그 믿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세상사를 주관하는 어떤 신에게 잡혀서 세상에서 뭐 잘되고 뭐 이런 것만 사실은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 이것은 드러나는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죽는데 자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연사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어떻게 꼭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잡혀가가지고서 고난받다가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로 충성된 종이다. 너는 정말로 세상을 이겼다. 세상신 마귀의 어떤 모든 미혹과 잡아다니는 끈과 이런 것들을 너는 그래도 잘 견뎌내고 버텼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는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신부 속에 이 여자 속에 어린 양의 아내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게 마련인 것이지. 예루살렘의 120명의 성도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 중에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기왕이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못배임을 받는 자의 수에 들어가는 걸 추구를 해야 되겠다 이거요. 기왕이면 이것은 너무 안전한 상을 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앞에 들어가면은 어린 양의 신부에도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건 자동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14만 4천에만 신부만 되어도 좋겠다. 어제도 우리 김기태형제 나한테 그러대.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아도 참 항공감사한데 하다고. 형제님 꼭 왕 되는 거 죽었냐고. 그러고 아니 성경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 했고 그 백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추구를 해야지. 구원만 받았으면 황공무지로 쏘이다냐고 말이야. 근데 그렇대 본인은.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이야 억지로 죽이겠느냐고. 이랬어요. 그럼 믿음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낙방하기가 쉬운 거예요. 난 늘 말하지만
네, 서울대학교 들어가기엔 붙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소리 좀 말고 우리 아버지는 돈 못 버는데 1등이니까 난 장학생으로 아니면 서울대학교 붙어도 난 못 들어가니까 난 장학생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합격은 하는 거라고. 자연히 장학생이 못 돼도 합격은 할 거 아니겠어. 합격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식이면은 거기 떨어지면은 연대 들어가지 뭐 이런 벌써 뒷문 열어놓는 생각이거든. 그래가지고서 뭐가 되겠냔 말이야. 이제 14장 6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런 사람들이 만국 사람들이죠. 현세에서 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과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증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현세에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도를 해야 돼. 죽어도 전도는 우리 사명인 거예요. 이게 내가 전도를 해서 얻은 사람이 나에게 주신 고리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랬어. 남겨온 사람들 보고 너 잘했다. 10골 다스리는 권세 넣어준다. 또 다음 사람 보고 너 잘했다. 5골 다스리는 권세 준다. 그랬어. 그게 뭐예요? 골이라는 게 내가 전도해서 얻은 영혼들이잖아.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야, 그 영혼들이 나의 영광의 멸관이 된다 이거요. 그게 세상에서 그러죠.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면 나도 흐뭇하고 행복하지요. 자식이 투닥투닥 싸움이 나오고 뭐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에 왔는데 뭐 시무룩해 와가지고 저녁 때 됐는데 안 가고 우물우물했었고 말이요. 그럼 또 뭐 집에 뭐 몸이 아프냐 뭐 너 집에 뭔 일이 있냐면 나중에 저쪽에서 저희 엄마한테 품에 안겨서 저 끽끽하고 울고 앉았고 그럼 아버지가 그거 볼 때 쪽하면 입맛이지 쨍그랑하면 저 접시가 떨어 깨진 거고 속에서 끌어올라요. 기분이 좋아요. 뻔하잖아.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부모도 행복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김영숙 자매 부를 때 청년 때는 젊을 때는 준우야 준우야라고 불렀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대답해. 자기가 낳은 자식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사람 부를 때는 영수가라고는 못 부르잖아. 어른인데. 그러니까 그냥 준우야 준우야 부르면 자동적으로 네 하고 문 열어. 지금은 소은아 불러서 자동적으로 대답을 해. 손자가 자기와 결탁됐잖아. 생명으로 손주가. 이거 똑같은 이치못이다 이거요. 세상 나라에서 이런 걸 보면 왜 몰라 천국의 이치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밖에서 문 열으라 부를 때 영수가 문 열어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냥 소은아 하면은 딱 알고서 문 열어주는 거지. 소은이나 나나 같다 이 말이잖아 지금. 젊을 때야 아들 이름 부르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손자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들도 장성해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세상사의 어떤 이치만 봐도 생명으로 결탁된다라는 것이 뭔가를 금방 알 수 있잖아. 그게 나의 기업이고 나의 영광이니까 그 아들, 손자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나는 자동적으로 행복한 거고 그 아이들이 뭔가 불행에 빠지면 나 있는 걸 다 줘서라도 그 불행에서 건지고 싶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고민하다 자살까지 하잖아. 내가 늙을 말년 이런 것까지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내 인생 실패했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말이요. 자 이제 저기를 내려가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게 복음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재림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다 마치신 말씀 다음에 내가 한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라. 이랬어요.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 로마를 통해서 침공을 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당하고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하는 긴 기간이 지난 것은 왜 그래요? 온 지구상에서 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예언은 온 지구상에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을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장 말씀에 계시록 6장 말씀에 하늘 별 떨어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건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인데 그것이 시작이다 이거 징조다 이거예요. 징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제자들에게 별 떨어지는 얘기부터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이 얘기부터 본 거 아니에요. 야, 그럼 그것이 징조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너의 구속의 날이 이른 거니까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주 안에서 지금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다 자고 있었다 이 말이죠. 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마지막 나팔 때인 것이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사람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징조가 지구상에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고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 안에 들어갔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그건 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부활을 한다 이거예요. 단체적으로 그들을 타고 공개적으로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함께 그러려면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얻으시고 심령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려면 이긴 자들의 영이 오셔서 부축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기게 하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속에서 생명을 강화시켜줘야만 안팎으로 강하게 되어져야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겨가면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부는 증인들이 처음 시작 나팔을 분 증인들보다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시대가 더 어둠의 때, 아주 굉장한 어둠의 때니까 당연히. 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 된다고 나 이기는 자라고 헌당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영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그 영을 받아서 앞서 가신 이긴 자들의 영이 밖에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담대하게 해줘야만 안팎에서 강화시켜줘야만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긴다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부렁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뭔 지질을 이겨 이기는. 남편 술 먹고 와서 엄청 소리하는 것도 못 이겨가지고 속으로는 어디 소리 안 나는 총업 나오고 부엌 슬슬 보고 부엌할 쳐다보고 그러는 판인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면은 주님의 예언이 역사상에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그들과 함께 이 생에 신앙생활을 해를 입은 여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영을 강화시켜줘야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이 아멘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은 아이고 무슨 돈벌이를 위해서 뭐해서 죽는 것은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지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는 일이 영화에서나 있을까 있겠냐 이제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죠. 영화에서 그런 일이 나왔으면 그건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역사상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 어떤 사고, 어떤 영이 왔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실현되기 마련이에요. 사람을 주장하는 어떤 사고, 생각이 결국은 역사를 만들어내기 마련인 거예요. 이것을 왜 몰라, 영의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짐승 이 앞에 13장에서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며칠 뒤니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말이야. 아니 성경에 다 죽여버린다고 했으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면 그런 일이 있지 왜 없어? 있다고 믿어야지. 성경을 거짓말로 믿어? 세상에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야 도대체.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죽임당해서 수고를 그치고 쉬는 자들이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겠다고 한 말씀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야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그랬어요. 그 때가 왜 안 오겠어? 성경에 때가 있다고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요. 완성되는 것은. 그렇지만 모든 선진들은 내가 이 생에 살아 생전에 있을 이때가 마지막이다라고 믿었지 먼 후회를 올 것이다 말이야. 그게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세대 온다고 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때가 말이야 은혜의 때의 마지막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들이 마지막이다. 내가 이 생을 떠나면 난 더 이상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도 없고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리도 없고 지금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막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거든. 야 14절 이하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예리한 낫이라는 것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면서 거기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요. 주님이 뭐 낫을 휘두르는 예리한 낫을 휘두른다 그러지만 이게 추수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믿지 말아라 말이에요. 이 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육신대로 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속에서부터 자기 자아를 죽음에 넘긴다고 했었지만 이런 말씀이 와서 영을 강화시켜줘야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그 생각이 사상이 줄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뭐 죽음에 넘긴다고 백날에 그건 입에 붙은 소리고
이것이 추수다 이거예요. 마지막 추수.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추수의 수가 채워져야, 즉 이방인의 때가 차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만 이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적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의 말씀의 완성이요 이것이.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